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군중에게 맞아가지고 거의 초죽음이 된 이 바울이 어렵게 말할 기회를 얻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복음의 변론을 시작하는 이 내용의 서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때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할 부분은 그가 말을 꺼내고 있는 이 순간의 이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되는 내용은 우리가 내일 또 다음 날 보게 되겠지만 오늘은 이 복음의 그러한 핵심을 말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서도 소개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이 새로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왜 내가 어떤 과정에서 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 이 시작 부분인데,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 증거자로서의 이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바울은 그 순간에도 그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했습니까? 그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이 말 한마디에 그의 모습이 잘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잘 들으라. 이렇게 그의 말을 시작합니다. 이때 한없이 온유하게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처지를 보게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의 상황은, 바울의 지금 처하고 있는 입장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이 바울의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군중들에게 맞아서 거의 초죽음이 되어서 스스로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들려서 간신히 로마 군인에게 의해서 피신해 있는 처지, 그렇게 지금 성 안으로 들어 올라가려고 하는 이 순간에 기회를 얻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좀 더 격양되어 있거나 그의 억울함이 좀 그의 목소리 안에 말에 묻어져 있거나 아니면 분노나 원망이나 당신들이 왜 이리 하는지 내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말투나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느껴져야 할 텐데 조금도 그러한 모습이, 그런 억양조차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언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온유한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부르기를 부형들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형제들이여, 그리고 나의 부모와 같은 분들이여 라는 말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온유한, 또 공경하는 예의가 다 있는 말입니까? 바울은 지금 초죽음이 되도록 맞아 있는 상태이고 간신히 군인의 보호 아래 있는, 그렇게 겨우 목숨을 부지해 있는 상황인데 그를 죽이려고 해야 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시작한다고 말하는 이 서두가 그들을 한없이 존경하고
공경하고 예의를 다해서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할 수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그들을 존중하죠. 그러한 언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복음 증거자의 언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무엇으로 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라고 말하지요.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내용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바울이 어떤 말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 본문에서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 부분은 그 진리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진리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이 그릇, 그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이죠. 항상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들을 한없이 존중해야 합니다. 그 그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용만 진리라고 전한다면 누구도 우리가 전할 내용을 진리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내용을 전할 때에 그 전하는 그릇을 아름답게 향기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귀를 열고 들으려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많은 경우 복음을 증거할 때에 진리의 내용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증거할 때에 굉장히 무례하게 증거하는 경우가 있죠. 일방적으로 사람이 듣고자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조금 더 판단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무례하게, 굉장히 일방적으로 전할 때가 있게 되는 것. 그럴 때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라고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조차도 들으려 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놓쳐버린 지혜입니다. 우리는 더욱 지혜롭게 우리가 담아내야 할, 우리가 전달해야 할 이 진리의 내용을 전함에 있어서 아름다운 그릇이라고 하는 이 향기로 전해야 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자신의 처지가 초죽음이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조차도 복음 증거자로서의 이 사명, 이 열정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온유함의 태도라고 하는 이 태도가 그의 삶 안에 이렇게 깊이 묻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의 삶 안에 가득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온유함이 우리 안에 부족하면 불같은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언어로 말하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진리의 언어를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히려 종종 우리에게 강하게 주장해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때로는 상처를 입히고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 작은 이 상처는 오히려 진리라고 하는 것을 스크러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듣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큰 어려움을,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혀는 작지만 큰 불을 일으키는 도화선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혀를 하나님을 찬송하고 듣는 자들에겐 덕을 끼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작은 입으로 생명의 샘이 전달되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요
전도자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사람들에게 돌팔매를 당하고 그래서 거의 초죽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서두에 앞서 한없이 겸손함으로, 한없이 그들을 존중함으로, 한없이 예의를 다하여, 한없이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말을 시작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해야 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온유의 모습을 담으십시다. 온유의 모습은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진리를 담아서 세상 사람 앞에 향기로운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